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을 이 아침에 아주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장 목사님 2주 전에 전화 주셔서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일부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설교 준비한 원고를 다 하지 못했는데 2부에는 시간을 잘 배정해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냉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처럼 단일 민족이죠. 그래서 혈통을,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이주 정책을 펼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혼혈 민족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 그림을 그리시면 우리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가운데 DMZ가 있는데 DMZ는 사람 살 곳이 못됐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듯이 그것이 사람이 있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사람들이 사는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곳엔 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아마 그때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12시, 정오 12시.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유대인들의 그 하루 기도 가운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을 다니엘의 전통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제 6시, 12시 사실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아마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지만 기도하시면서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루어진 일은 남자가 피하든지 여자가 피하든지, 그 시대는 남녀가 별 이렇게 대화가 없던 시대인데 특별히 유대인 남성 예수님이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을 다오. 아니 본인이 퍼드시면 되시지. 굳이 여인에게 물을 다오. 사실은 물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신 것은 뭐 목이 말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목적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놀란 거예요. 그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고 친절하게 행하십니까?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성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었지만 바로 앞절 20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궁금한 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옳은 거요? 아니면 우리가 옳은 거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답하시면서 이제
둘 다 이제 부정하시죠. 너희 조상들의 말도 쓸데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유대인의 말도 진리는 아니다. 너가 들어야 될 것은 내 말이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진리다. 이런 말씀으로 취지로 말씀을 드리시죠.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죠? 이 산도 아니야. 너희 조상들의 전통을 따를 것도 없어.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돼. 내 말을 믿는 것이 너가 살 길이고, 그래야 너는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고, 그래야 너는 정말 너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냉대했지만요,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놀라운 차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그냥 긍정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면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왜 책망하는 말씀이냐면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판사 같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이상의 그 높은 권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존경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를 사랑하셔서 니고데모야, 사람이 너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천국을 봐야 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역으로 뭘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야, 너는 물과 특별히 성령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육으로는 태어났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넌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어.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이 있는데, 영의 생명이 있는데 너는 아직 영의 생명에 들어오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돼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세상이라는 것은 니고데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이게 사도 요한 입장에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붉은 성경이 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붉은색으로 칠한 거, 이건 붉은색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거할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니고데모도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 성경의 전통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일단 그 인물 자체가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서 최고위직에 있는 남성. 요한복음 4장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 정말 하늘과 바닥, 신분적으로는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한밤중에 몰래.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믿진 않았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선생님을 부르지 않아요.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중간엔 예언자, 오늘 마지막 결론 가면 그리스도. 재밌죠?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좋아 보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시고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셔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도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마스크도 끼고 좋은 옷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마셨다면 우리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 뭐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 건물을 예정하셨고 건축하셨고 태초에 이 시간을 이미 예정하시고 이 시간도 태초에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가 이곳에 올 것을 아시고 또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니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앞길에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사랑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2020년이네 벌써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맞으시죠? 우리는 우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성경의 관점에는 태초에 이미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가 요 시간에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여기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는 뭐 50여 년 전에, 뭐 30여 년 전에, 혹은 8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나실 걸 아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놀랍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마리아 그 4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이틀을 계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만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사건이 소문이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고, 예수님, 주님, 우리 함께 계셔주세요.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같이 밥만 먹어도, 같이 대화만 나와도, 같이 가까이 대화만 해도 부정을 타는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을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이 당시에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획,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21절 방금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관습과 심지어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레위기 등등의 예배의 제사의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건 이제 장소를 탈피하는 거죠. 이 여인의 수준과 관심은 어디서 예배할까?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무엇이 옳은 곳인가? 동문서답 있죠. 이 여인은 동대문이 어디입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유대인에 따르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요즘 주 이제 5일제 일에서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을 막 문자적으로만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이니까, 육신의 쉬는 날이니까, 또 주일은 주일 안식일이에요. 이날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토요일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은 계속 꼬드겨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정말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들에게 꼬드겨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왜, 강남중앙교회는 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드립니까? 강남중앙교회는 십계명도 안 지키는 교회인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면요, 논리가 좀 부족한 듯이 느껴져요. 저는 그러죠. 안식교 교인들이 혹시 오면 할례 받으셨습니까? 안식일을 강조하니까 율법을 지킨다고요? 할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움찔해요. 혹시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 드릴 때 안식교 목사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냅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들이대죠. 제가 형제님을 따라가서 안식교에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안식교 목사님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들 그 성기에 잘라서 할례를 한다면, 산부인과에서 하잖아요. 안식교 목사님들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드릴 때 매일 아침마다 구약의 율법의 전통처럼 상번제,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렇게 안식교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율법을 정말 충실히 지키니까 저도 목사를 포기하고 안식교로 가겠습니다. 농담 반 얘기를 해요. 그런 안식교회는 없잖아요. 그저 지키는 게 뭐죠? 김밥에 소세지 안 들어가기. 그건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그거는 김밥을 이렇게 놓고 나무젓가락으로 햄을 톡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게 먹더라고요. 내가 아니, 햄 기름은 다 퍼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구약의 율법들 왜 필요했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 복잡한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법경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아시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김밥에 소세지를 빼고 김밥을 먹었다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규례들을 지켰다고 우리가 죄에 안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지켜도, 100가지 1000가지 다 지켜도 여전히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진선미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그가 치르신 그 고난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우리의 원죄와 허물까지 다 씻은 바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불결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23절, 24절 말씀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아직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으세요. 단계가 있죠.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구체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이전 성경은 번역이 개역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고 이해했어요. 많이 신령하게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은 헬라어 원어에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영어 성경 보면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됐어요. 첫째는 영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제도가 있고 규례가 있고 심지어는 구역에 여러 제사 드리는 율법의 규례들이 있지만 그 규례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일부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주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던 주보. 전혀 컬러풀하지 않은 이것이 강남중앙교회 영성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수수하게 보이지만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이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교수님이 주보가 시샤다 그러나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거 칼라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것도 그걸 구제하고 성교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이 깊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개척교회 주분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개척교회 아니네. 강남중앙에 있는 교회네. 근데 그 영의 수준이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중요하죠. 본질은 아닌 거죠. 본질은 아닌 거죠. 주보도 있어야 되고 설교 원고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인스피릿, 영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나왔어요.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도.
그런데 몸과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몸과 마음으로 드렸지 안 드렸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드렸겠지? 이 마음이라는 건 정성이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각자의 신에게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다해서 제사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데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은 무슨 이상한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 의의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거짓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짓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그건 거짓이에요. 혹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는 자세가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나 예배 드릴 거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파거든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문이 있잖아요.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그 회개는 그 문이에요. 회개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23절도 있지만 이 영과 진리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앞에 in이 하나만 있고 in하고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발음한 지가 오래돼서요. and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가 진실이라는 거고요. 그 앞에 단어가 푸뉴마티가 영이라는 거거든요. 그 en이 in이에요. 그러니까 in 푸뉴마티 and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를 보면 영으로 드리고 그리고 진리로 드려라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보다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를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전적으로 하나로 이해할 때 이런 말씀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 우리 한번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근데 여기도 진리의 성령을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본질은 누구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진실해요?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진실한 역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정말 진실한 것이 있습니까? 신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신이 있습니까? 영원한 신이 있습니까? 변함없는 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한 신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육체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진실한 진리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이 수학, 과학, 역사, 정치, 문화, 사회
무수한 학문이 있지만 그 학문들이 모두 다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는 없어요. 왜죠? 이 세상은 지금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종말이 있지만 성경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환경론자들도 종말을 얘기해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해야 진리예요. 오늘은 살아있는데 내일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죠? 육체의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그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냥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이제 숨지시니까 창으로 훅 찔렀잖아요. 여기서 뭐가 흘렀죠?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물도 흘렀어요. 물도. 왜 물이 흐르죠? 사람이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요, 복수가 차잖아요. 복수가. 그래서 어르신도 운명하실 때 이 복수를 빼잖아요. 붉은 피, 물. 피보다 물이 더 많이 와요. 그럼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육체로 오셨다는 걸 증거해요. 주님의 고통이 허상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증거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진리예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의 육체에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영체로 변하셔서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게 제 말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내가 부자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80인데 90세까지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혼 잘할 줄을 믿습니다. 잘못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요, 성령이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최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성령이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뭐가요? 그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져요. 많은 분들이.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눈에 목격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오늘 우리가 온 회중이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 옆에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중요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상황을. 응? 아버지는 감옥 가 있고, 엄마는 집을 나갔고, 동생은 줄줄이 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공부는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막 혼란이 있고, 정말 이건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버림받은. 차분하게 기도해야 돼. 그럴 때 감정에 빠지면 안 돼. 주님, 얘 불쌍해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이성을 똑바로 차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응? 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러나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형제를 바라보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형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죠. 이 형제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지금 살아계신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형제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 믿음이 공로가 돼요. 난 믿음이 좋아. 내가 기도하면 다 내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믿다가 또 의심하는 게 내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형제를 살려 주옵소서. 이 형제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진리의 성령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와, 이 여자가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25절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까 이제 예언자로 말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아직 고백은 못하는데 메시아 같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짧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 뜻을 이해한다면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짧게 말하면 내가 그다. 영어로는 I am he. 내가 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Who are you?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Who are you?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도 어떻게 되냐면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하나님 대체 뭔지 아세요? 나야. 그래서 영어에는 I am who I am.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나야.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 여호와예요. 그 말 뜻이. 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름인데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Who are you, Lord? 주님,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저희가 집에 갈 때 초인종을 누르면 요즘도 그렇죠. 누르면 누구세요? 하고 우리 딸이 묻잖아요. 나야. 문 열어주잖아요. 나야, 나라고. 말하지 마, 누구라고. 난 나야. 난 아빠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야. 나를 너 멋대로 생각하지 마. 나는 누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누가 이렇게 설정하고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나야. 따라와. 나는 창조주야.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영어로 I am 이렇게 됐고,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미 이렇게 됐습니다. 에고는 I고 에미는 M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어로 하면 I am 하면 누구의 이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이게 깊이 들어가면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I am He. 내가 그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구나. 요한복음 뒤에서 도마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전에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찬송가가 몇 장이죠? 83장 찬송입니다. 네. 83장 찬송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2절입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아멘.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구랴.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싹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서 또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에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예수님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해서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셔주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모든 가정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음란한 마귀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욕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축복의 길,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참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가정 위해 악한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자녀들이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물질에 고통당하는 가정 가운데 물질의 공급이 있게 하시며,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